2012년 7월 10일 위키티 시간입니다. 리처드 포스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는 동안 제가 주님께 찾아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찾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은 목수의 이야기라는 꿈에 있는 자유의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날들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또 말씀으로 이기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을 고쳐주신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분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참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다 바른 소리를 하면 또 진리면 따라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어기려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나눴듯이 자기를 자꾸만 속이고 숨기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무엇이 옳은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에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자.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17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나의 어려운 문제들, 또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로 다는 아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이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런 군사적이고 또 이 세상적인 그런 억압에서부터 자기를 해방줄 사람으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메시아는 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사야 42장의 예언의 말씀은 어떤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런 로마의 어떤 그런 그 힘을 이길 만한 그런 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약한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런 특징이 어떤 기적과 승리와 세상적인 그런 파워에 있지 않고 온유와 긍휼과 겸손의 모습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2장에 시작하기 전에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로 다 오라 그래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나의 그 멍에가 어떠냐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런 그 해방자로서 메시아의 그런 모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환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특별한 일들을 하신 이유는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오신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자로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자를 찾아오는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당신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자들의 믿음을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또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그런 그 힘을 가진 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그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원래 오신 그런 궁극적인 그 모습과는 다른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섬기러 오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제자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기적인, 이기적인, 그런 셀피시적인 그런 사랑은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주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물로 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쫓으면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고 또 내 것들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의 모습을 삶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른다 하지만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쓰였던 그 당시, 그 사람들도 여전히 스트러글 하고 있었던 문제는 예수가 왜 왔는가? 어떤 면에서 예수를 따르면서 당하던 그런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힘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그런 어떤 면에서는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고, 그렇게 내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처럼 너희들도 꺼져가는 심지도, 그리고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갈대도 꺾지 않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가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사람을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 자들이라면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외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람의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우리 트리니티 가족들이,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바꿔주고 바꿔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영생의 길, 영원한 길, 진리의 길,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방학을 한 주 남아서 이제 잘 마무리 방학을 하고 또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새 학기를 준비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잘 준비해서 이 다음 학기에도 더 좋은 결과들, 더 성실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떤 학위를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트리니티 가족들이 오늘도 어디 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겨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나눴던 기도 제목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은 허브 멤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지체들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하며 그들과 마음으로 영적으로 교류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